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2024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죠? 까록도지, 그죠? 까록도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죠? 이 감사한 것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까록도지 사랑, 이제,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죠? 그럴수록 사랑하고, 그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것까지 사랑하고, 아멘. 그죠? 이런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죠?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창조주께서, 그죠? 허물 많은, 죄 많은, 죽어버린 피조물을 위해, 그죠? 전능자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사실은요, 이 사랑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충분한 거죠, 그죠? 예, 목사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거 말고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면 충분하다, 그죠? 저는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자꾸 떠올리곤 합니다, 그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내용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죠? 대표적인 인물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죠? 하나님을 위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여겼겠어요?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그죠?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죠, 그죠? 무드셀라는 왜 가장 장수하였을까, 그죠?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무드셀라, 그죠? 무드셀라는 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었을까? 자그마치 몇 살? 그죠?
동진이 형제 몇 살이죠? 969세 세상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을까?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지,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선 이제 시대 배경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시대 배경이 어땠느냐, 그죠?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이렇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쪽, 그죠? 즉 에덴 동산 동편 노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뭘 하느냐, 살면서 성을 짓게 되는 거죠. 성이란 말은, 그죠, 그 나라 말로 말하면 이루 이런 말인데, 이런 도시,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오늘날 도시 문명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누구 손에 의해서, 그 가롯 후손들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창세기 11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죠, 어떤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다? 제일 먼저 한 게, 그죠, 댐을 쌓는 거였다, 그죠, 바벨 탑을 쌓는 거였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엄격하게 말하면 누구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우리 요새 이제 신년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은혜, 나는 흙이다, 그죠? 나는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 흙의 기도, 흙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죠? 흙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삶, 그죠? 그럼 하나님께 여쭌다면,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죠? 번성하고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우리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위임을 해준 거죠.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16장 1절, 어떤 부자에게 누가 있었다? 청지기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 다윗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그래, 내가 바로 원했던 게 그거야, 그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원 비유에서, 그죠? 그 포도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그렇게 써 있었단 말이죠. 타국에 갔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너에게 위임했다. 다만 얼마의 세를 받는 조건, 그죠?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흙은 반드시 누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너무 놀랍습니다. 흙 자체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개입될 때,
하나님이 개입될 때. 그러니까 구약 내내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인간, 헛되고 헛된 게 인간이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 죄에서, 이 암울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구약이야. 나는 죄인이요, 난 죽은 자야. 그죠? 근데 구약 다음에 신약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와우, 이게 크게 놀라.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장 7절의 얘기가 참 중요하다.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생명 산자가 되었다. 그죠? 이게 너무 명백한 이제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그죠?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한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에녹의 이야기, 무드셀라 나오기 이전 상황에서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라멕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라멕이란 사람, 라멕으로부터 이제 뭐가, 어떤 후손들이 만들어지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나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고만장한 이 라멕이 하는 이야기가 23절, 24절 뭐라고 써있냐면, 라멕은 뭐라고 장담하느냐 한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저 라멕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오는 거잖아요.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상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7배의 벌을 내린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 가인을 죽이는 자에겐 7배 벌이 있다고? 야, 까불지 마. 나를 건드리는 자는 77배의 벌이 있어. 이거 지금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라멕이 정하는 거야. 이게 너무 무서운 사실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그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뭐다?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게 되는 그 시점의 시대다.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보셨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의 왕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의 도모로 삼아,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주 한탄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지경의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때 누가 등장한다? 에녹이 등장한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죠? 곤고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너무 놀라워요. 이게 끝인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고 싶을 때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역사 시대적으로 보면요, 암울한 시대에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죠? 우리 개인사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고 앞뒤가 막혀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끝인가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의 이 시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패악한 그런 문명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해요? 이때 에녹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 낳는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이렇게 말한다겠죠. 이 무두셀라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거다, 이런 말이죠. 무트, 그죠? 하나는 무트, 무슨 뜻이다? 그건 죽는다, 그런 뜻이고, 하나는 셀라, 살라미, 살라이, 이런 뜻인데, 이거는 보내다. 즉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즉 무두셀라의 죽음은 누군가 연관되어 있다, 이제 이 홍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했다, 이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향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천지분간 못하고 범죄의 소굴에서, 범죄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귀신은 뭐하나 저놈 잡아가지 않고, 그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주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그런 절벽의 마음을 표현하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사랑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죠? 덮어서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에 하얀 흰 칠을 해서, 하얀 분칠을 해서 마치 깨끗한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덮는다는 것은 뭐야? 그 속까지, 원인까지 다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덮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그죠? 첫 번째 앞에 부분에 있어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사랑으로 대하신다.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신다?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 관점으로 말하고,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동기 목회자 수련회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는데, 그분의 고백이 동일한 똑같은 고백인 것이죠. 무엇?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묻는 것은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니? 얼마나 애를 많이 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니?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명 전도했습니다. 아니 내가 10명 전도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한 거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뭘 어떻게 했다고 할지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원인, 행위의 발로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이렇게 물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한다는 말이니?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날 사랑한다는 말이니?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가정에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가 애쓰고, 내가 정말 그저 막 잠시간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봉사 저렇게 헌신 이렇게 수고 많이 했어요 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아니면 중간에 카트 하시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네가 날 사랑한다는 말이니? 그죠? 날 사랑하니? 그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절망되어 있는 사람들, 그죠? 엄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이 묻는 것 하나, 네가 나 사랑하니?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내게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을 수 있으시느냐?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게 물을 수 있다. 이 물을 수 있는, 이 사랑하니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요 예수님밖에 없다. 네가 날 사랑하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과 비교하면 네가 날 사랑하니?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전능자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유일하게 자신 있게 물을 수 있는 장면 뭐겠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니? 그죠? 오늘 이 969세까지 살게 한, 그죠? 이 무두셀라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 자기 멋대로, 그죠? 생각이나 계획이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그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에녹을 준비하셨고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이 딜레마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썼기 때문에 이게 참 죄송한, 틀릴 수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따라서 뭘 해야 돼? 맨 나중에 가면 분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뭘 해야 돼?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시간을 늦추는 거야. 미루는 거야. 그죠?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미룰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마음. 그죠? 거기다 대놓고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우리가, 그죠? 나 잘났다고 말하고, 내 변명하고, 내 고집 피우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죠? 정말 그런 생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드는 거야, 그죠? 이 에녹은, 그죠? 무드셀라를 나올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거야.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죠? 뭐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의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 따지면, 그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사실은 여러 번 주셨어요. 아니, 제 정직하게 말하면 아주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수많은 기회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바르게 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생명을 얻고, 그죠? 풍성해지는 거잖아. 전 이것도요, 뭐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곤 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3번이 뭐야? 30번, 300번, 3000번, 3만번.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두 없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정해진 시간 이전에 할 수만 있으시면 수많은 기회를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게? 터닝 포인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에녹이, 그죠?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록에는 그게 없는 거야.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록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눈같이 희게 해주셔, 도말해 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 기억하는 거죠. 오늘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에녹은 이때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이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삶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 간에 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돌이켜보면, 아니 돌이켜보고도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우리에게 수많은,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회, 터닝 포인트, 생명의 은혜의 사랑의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을 포기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왜 그걸 놓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그죠? 이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전환점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그 전환점의 기회가 언제일까? 앞으로 내게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붙잡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언제가 기회일까? 오늘, 지금이 기회야. 지금. 오늘 그래서 이 에녹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렇죠? 동행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트 할레크 이런 단어인데,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 함께 살았다, 함께 걸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로 썼는데, 어떻게 함께 했다는 말이냐? 이 에녹의 뜻은 사라지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죠? 목사님 세계에서도요, 이렇게 동기들 이번에도 이제 모여서 수련회하고 그랬습니다만, 모여보면 각자 다양한 모습, 이제 이렇게 모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그 목사님의 간증, 설교 간증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때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옛날에 이렇게 봉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형편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30대 후반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 이제 돈 받으러 왔다가 거기서 돈 받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인간적 그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럼 이제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함께 같이 나누고 되는데 그 형편과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형편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학교의 학벌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많은 다양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아주 뜨겁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게 아무런 조건은 아니더라.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뿐이더라고. 전 특별히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은혜 받고, 또 평소에 늘 같이 교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외적 육적 시각으로 보면 그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결국 원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냐? 네가 날 사랑하니? 그죠? 그것뿐이더라고. 여러분, 집사님들의 삶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모토,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모토는 뭐다?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제가 뭐 드릴 것도 없고 형편도 이렇고 뭐 조건도 상황도 이렇고, 예수님은 뭐만?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됐어. 그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네가 날 사랑하니? 이것이라면 끝이야. 그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그죠? 제가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은서봐,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다. 그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다. 목사님만 그렇겠어요? 집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 그런 건가요? 누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거야. 너는 흙이야. 네가 못하는 거 당연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 네가 흙인데 네가 뭐 스스로 못한다고, 아유 난 못해요, 아유 나는 뭐 그냥 시원찮아요, 아유 나는 왜 이런지, 뭐 그렇게 하는 자체가 교만이야. 넌 원래 못해. 내가 그렇게 설계했어. 근데 누굴 만나면,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고기가 물을 만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답이고 전부 다더라고. 그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그죠? 제가 신앙생활이 뭐냐? 간단한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밑바닥 근조, 원인, 저 밑바닥의 것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죠? 저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너무너무,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게 뭐냐? 참 놀라워요. 자꾸 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너는 왜 내 사랑을 안 받아? 왜 내 사랑을 몰라? 그죠? 왜 섭섭해? 언짢아? 속상해? 자기 기준에서 하는 사랑이면서 말이죠. 사랑이 뭐다? 상대편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뭘 하는 거다? 뭘 하기 전에, 그죠? 뭘 아는 게 중요하다. 아니 기껏 내가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할 수 있다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 시절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죠. 그죠?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단들이라고 열심히 없습니까? 왜 열심히 하다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왜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이건 너무 명백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 지식을 근거한 것은 아니니. 즉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은 먼저 그분의 뜻을 아는 데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할 거야? 나중에 없어. 그 먼저라는 의미는 이게 전부 다다 그런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보지 않고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서, 그죠? 복음서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문둥병자나 귀신 들리던 자들이 이렇게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이 절대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다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 동네 다 전했는데 예수님은 엄한 대로 피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뜻, 사람의 뜻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저기 꼭 집에다만 얘기해야 돼? 온 동네 다 얘기하는 게 더 훨씬 더, 그죠? 사람 보긴 좋은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여기서 다 신앙의 망조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거야.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다. 그렇죠? 읽어보세요. 에녹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 인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300년 동안 살면서 에녹이 뭐 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으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녹을 조롱하고, 그저 비난하고, 더 나아간 핍박하고, 그죠? 유다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녹이, 그죠? 유다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에녹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300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어때요?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에녹은 그거에 멈출 수가 없었어.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어느 분 말 맞다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그죠? 교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교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여전히 생명이고 어딘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에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할 수밖에 없는 무지막지한 그런 시대야. 그때 우리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녹.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무드셀라. 그죠?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흙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다? 나는 생명이 되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공허 같은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